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70이 넘으니까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버림받는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밝혀드리면서 우리 신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순종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 사모님께서 어린이 설교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하기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오늘날 제사로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좀 충격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았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서 접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순종의 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13장에 곧 사울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불신이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울 너는 나보다 앞서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한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번제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불신의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신의 죄가 하나님 멸시의 죄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로 꼴지어진 것입니다. 왜? 내가 올 때까지 참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7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못 참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뜻을 전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남자라고 생긴 사람도 죽이고 여자라고 생긴 사람도 죽이고 어린 아이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고 양이 되든 소가 되든 나귀가 되든 다 죽여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생포해 왔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갈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멸시의 죄까지를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되는 것은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두 의미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명령이 있고 한 명령은 상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각 자손,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은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의 최후의 기회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곧 아각이 통치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곧 회개의 탄성한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탄성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무줄을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늘리다가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가 한계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힘줘서 늘리면 끊어져. 그러면 그 고무줄은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최대의 경계. 이걸 탄성한계라고 해요. 회개하는 일에도 탄성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것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마지막 한계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가치 있는 것은 가지고 싶고 보존하고 싶지만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사람 심리인 것입니다. 누구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먼저 생각하면은 늘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만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보여서 가치 있는 것은 보존하고 보관하고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멀리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자기 합리화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삶은 곧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출발은 계속해서 더해진 연속적인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사울 왕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말해 주었다. 사무엘에게 명령했던 사실은 들라임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마에서 갈멜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미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은 성경 66권에 없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싸우러 간 사울 왕은 일순간에 아말렉을 소탕하고 그리고는 승리에 저렇게 기념비를 탁 세워놓고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곧 사울 왕이 교만의 죄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었는데 그 돌에다가 뭐라고 썼었어요? 아말렉을 몇 년 몇 월 며칠 사울이 진멸하다. 이 교만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 속에 사느냐 하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무슨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주던 결과를 망각하고 곧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죄를 범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불신의 죄에다가 교만의 죄를 첨가한 것이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사울을 만나러 곧 갈멜에서 길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나타났어요. 사무엘을 맞이한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그러면 원컨대 원하건대 그 말이요.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말렉은 짐승이 됐든 어린 아이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말렉 소유는 아주 씨를 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명령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죄를 더하냐면 외식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외식의 죄란 뭐냐면 무슨 말이냐?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따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의 눈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외식의 죄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순종의 길 속에는 외식의 죄가 더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말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분명히 사무엘에게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아말렉 사람들이 길렀던 짐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백성들이 이 좋은 가치 있는 것은 가시고 갑시다. 살립시다. 왜 죽입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 죽이기. 곧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회피의 죄를 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피할 수 있는 죄를 더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눈 감기 전에, 잠자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까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는 백성들이 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한 절대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건 절대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유혹해도, 세속적인 말로 하면 꼬셔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은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속만 하신 거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속죄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익히 표현한 것처럼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덮어주신다니까요.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것을 완전히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 지금까지 목회 30년 해보고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안신학교를 그렇게 그냥 흐뭇하게 진행한 나 집사님 처음 봤어. 절에서 승진하셨구나. 그리고 무슨 감당을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히 하시는지 잘 감당하실 수 있겠구나. 저는 확신 얻었어요. 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시면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도록 명하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는, 그래서 그 구름 따라 불 기둥 따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또 임신한 여자입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앞서지 가지 못하고 뒤쳐서 가는 거죠. 그런데 무엇만을 바라보고 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도움받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흠에 있는 사람들을 저걸 아말렉 족속이 와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죽였다.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세에 은혜의 시가 맞춰져서 7 재앙이 시작되고 사형령이 내려서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사형령 속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곱의 환난 때에 위기를 당해도 걱정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까지 다 이야기해 주셔요? 미래 자자손손들이 당할 일까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가지고 아말렉 죽이라 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 아말렉 왕 아합을 끌어왔고, 아니 죽이라고 그랬지 누가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아합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4절에는 아각을 끌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였어야 사울 왕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한 제사를 운운한 불경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대림교회 백성들이
속에서 이처럼 불경죄를 지은 일들이 허다하다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 바른 뜻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의 죄는 곧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거여가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고집은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의 후손은 사무엘로서 왕이 종결된 것입니다. 왕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세습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멸시의 죄로 가게 됐다. 이 멸시의 죄는 곧 교만의 죄, 불신의 죄에서 교만의 죄가 더해지고 이 교만의 죄는 외식의 죄를 낳고 이 외식의 죄는 책임 회피의 죄를 낳고 책임 회피의 죄는 거룩한 제사를 운운한 불경죄로 결국은 하나님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혹 하나님 불신의 죄 속에 교만이, 책임 회피가, 외식이 또는 거룩한 제사를 운운한 불경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를 깊이 통찰하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말씀을 성서 위에다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당면할 문제는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큰 외침을 해야 할 때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곧 일요일 피험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844년 가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두움을 어두움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 확신 없이는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불러냅니까?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언제 이루어지냐? 일요일 회음령이 되면 큰 외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늦은 빛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여러분이 힘으로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큰 외침한다고 하면요, 그건 정말 교만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해요. 그렇다면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적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늘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과거적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입니다. 됐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신답 교인들에게 전해라. 모든 말씀은 성서에다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성서의 의미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애우기도 쉬워요. 과거, 현재, 미래. 됐어요? 과거는 지나간 세월, 현재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시간, 미래는 내일이요. 뭐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적 구원은 불신이 습관화되어 있다. 뭐 말씀을 하면 그거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다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때 했나 보죠? 했나 보죠요. 했다도 아니요. 그것이 불신의 습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적 구원은 뭐냐? 말씀을 불신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7 재앙을 이 땅에 내리겠다고 하면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불신할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참된 지위를 가졌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조사 심판이 없다느니 재림교회는 참 진리가 아니라느니 이단이라니 그러고 나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재적 구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늦은 비에 큰 외침의 동참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갈짓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고 계신 것입니다. 늦은 비와 큰 외침.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큰 외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약속됐냐면 과거적 구원은 물론이니까
현재적 구원 속에서 미래적 구원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의 주자라 그래요. 여러분을 일컬어서 종말의 주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계사가 있는데 세계사의 종말의 마지막 주자는 1844년 가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주자입니다. 이 종말의 주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면 은혜의 시가 맞춰지는 기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신학교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400m 계주를 하는데 4명이 뛰어요. 뜁니다. 얼마씩 뛰냐? 100m씩 뛰어. 거의 400m 계주야. 그런데 반드시 라인 안에서 바톤을 타치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계사 역사 속에 종말의 주자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다가 엎어지거나 넘어져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림받는 사울 왕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은혜의 시가 맞춰지면 죽고 사는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위를 휘엄능이 내리면 늦은 뒤 성령에 의해서 큰 외침으로 곧 살고 주는 문제가 끝나면 매매 금지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7 재앙이 시작됩니다. 7 재앙이 시작돼서 4번째 재앙이 끝나서 5번째 재앙 사이에 사형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지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 그리고 살았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참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큰 외침에 나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내 자자손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